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모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한때는 자기 동족들을 돕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살인자로서의 그런 위기 속에서 바로를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한때 품었던 그런 계획들, 자신의 동족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때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의 수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생존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더불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생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기적들을 여호수아에게도 반복해서 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시기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은 늦은 비가 내린 이후 첫 곡식을 수확하는 그 계절이 가까운 때로서 요단강물이 1년 중에 가장 깊고 물살이 강할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었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 방금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장막을 쳤던 이때가 첫째 달 10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첫째 달 10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과 관련된 유월절 절기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하셨던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으며 그것은 단회적인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 규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각자의 그 시간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각 왕조마다 그 왕이 등급했을 때를 1년으로 해서 그렇게 시간의 개념을 시작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의 개념을 정해 주십니다. 이 달이 너희가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달입니다. 이 달 10일이 되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또는 염소를 각 가족마다 한 마리씩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이 함께 모여서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수요대로 그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에 그 양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사흘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그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이 절기, 영원히 지키라고 했던 이 절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에게도 명령하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었고,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로 행하게 하셨던 것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혈통도 다르고 3500년 전에나 있었던 그 절기가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 그달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게 하셨고 그달 10일에 각 가족마다 양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는 그달 10일에 그 요단강 중앙에서 각 지파마다 대표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12개의 지파를 대표해서 자손 대대로 표식이 되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그것을 묻거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 일이 첫째 달 10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양을 잡는 날인 첫째 달 14째 날이 되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였다.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여정 속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은 할례였었습니다. 바로 양 잡는 날 그 14일에 있었던 그 할례와 더불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인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사건들,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 이것이 곧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회복된 후에는 너희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첫째 달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렇게 순종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어떤 열정,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정해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슬피 울었던 그런 모든 기록들이 있었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그들의 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내가 스승과 선생이 돼서 너의 이 발을 씻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허물을 제하며 그 애굽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는 것,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마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그들이 원망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만나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만나,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그 영적인 만나를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써 이제는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마치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바로 그 장소가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었던 그 여리고성이 바라다 보이는 여리고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과 이스라엘의 진이 있는 그 길갈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여리고 성문을 열고 그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해왔다면 할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걱정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급한 마음에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우리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칼을 빼들었다라는 것은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지금 각자의 집에서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작전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칼을 빼든 장수가 혹시 적군이라면 자신 혼자의 힘으로라도 그를 대적하려고 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빼든 그 장수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아니다라는 단어는 이중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지금 이곳에 서 있고 여리고를 살피고 있지만 나는 네가 따라야 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지만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너는 나의 편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종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자가 했던 말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음식,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것만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백성에게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때, 그 유월절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시애틀 순복음교회에 처음 왔을 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폭설이 내려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교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8개월 동안 교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저 또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었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씩 여러 가지 일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의 낡은 간판을 깨끗하게 바꿨으며 또 낡고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헌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외부에서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었던 우리 성전에 하나님은 주일학교를 만드셨고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우리 성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 시애틀 순복음교회는 거룩한 땅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칼을 빼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할례받은 그 상처가 아직 낫지 못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주저하고 내 발에 신을 신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나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좀처럼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나도 그 길을 따르고 나도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던 것, 이 유월절 절기였던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 떡에서 누룩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했던 그 불평과 불만들, 정탐꾼이 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악평했던 그러한 누룩들을 반드시 없애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들은 후에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떡으로 바뀌는 것이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할례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칼을 빼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드시고 계시면 우리의 칼도 우리의 칼집에서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우리의 할례의 상처로 아직 아프고 걷는 것조차,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부를 때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외쳐질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마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강해 보이는 그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도망자로 살아야 됐던 모세 앞에서 바로가 두려워 떨어야 됐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그 터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땅에, 우리가 선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주님이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질병들, 또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사람 역시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이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것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병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시는 그 거룩한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의 위생을 잘 챙기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